함께 읽으신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님은 누구신가 14번째 시간으로 우리의 반석이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4절 말씀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몇 가지 사건들을 신약적으로 재해석해 주신 말씀인데요, 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죠.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부정문을 2번 쓰고 있습니다. 이건 강조입니다. 너희들이 꼭 알기를 원한다, 이 뜻이죠. 꼭 알기를 원하는데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그럽니다. 여러분, 바다 가운데로 지났다라고 하는 이 말씀 딱 들으니까 구약의 어떤 사건이 생각나시죠? 구약의 홍해 사건 생각나시죠? 그죠? 근데 사도 바울이 그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느냐면 그건 무엇을 받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세례를 받는 것과 똑같다라는 겁니다. 아마 구약 성도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못했겠죠.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통해서 우리가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우리를 하나님이 끄집어내서 우리를 자유의 땅으로 옮기시는구나, 이 정도 생각했겠죠. 그런데 이 사건은 사실은 영적인 의미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홍해를 건넌 건 세례를 받는 사건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걸 우리가 거꾸로 이해를 하면 이렇게 되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세례를 받을 때 그 세례는 여러분 이런 의미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것처럼 죄에 매여 종살이 하고 있던 우리가 이제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그걸 외적으로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드러내고 공식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걸 인정하는 자리가 세례의 자리라는 겁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3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다 같은 무엇을 먹었다 그래요? 신령한 음식을 먹었대요. 신령한 음식이니까 그냥 음식을 먹은 게 아니라 거기에도 영적인 의미가 담겼다는 거겠죠. 그래서 그들이 날마다 무엇을 먹었어요?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 광야 여정 동안 만나를 먹었죠. 그러니까 그 만나는 단지 우리의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의 육신의 필요도 채워주시지만 거기에는 영적인 의미가 또 담겨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없이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다라는 걸 그 만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광야 여정 동안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은혜가 없이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구나, 이걸 배웠어야 했던 겁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이제 오늘 저희가 주로 다룰 내용인데요, 4절에 보니까 다 같은 신령한 뭘 마셨다고요? 물을 마셨다 그러죠. 물. 근데 그 물은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무엇으로, 어디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반석에서 나왔대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 본문 표시해 두시고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사실 본문이 2가지 본문입니다. 출애굽기 17장까지 본문인데 여러분, 이 우리가 번갈아 가면서 살펴보게 될 겁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 말씀까지 두 본문을 다 여러분 표시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왔다 갔다 할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다음에 광야를 지나게 하실 때 그때 겪게 하셨던 일입니다. 1절부터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음에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네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요 또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여기 본문의 말씀을 보면 애굽에서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길을 가는데 마실 물이 다 떨어진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 여기까지 왔음에도 불구하고 마실 물이 떨어지니까 그들은 곧바로 모세를 원망하며 불평을 늘어놓습니다. 왜 우리를 물도 없는 이곳까지 끌고 와서 우리를 여기서 죽게 하느냐라고 불평할 때 모세가 그걸 가지고 그대로 하나님에게 가지고 가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가 나일강을 칠 때 사용했던 그 지팡이를 들고 호렙산으로 가서 내가 지목하는 반석을 치라. 그러면 뭐가 나올 거라고요? 물이 나오게 될 거니까 그걸로 백성들에게 마시게 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걸 흔히 마사 혹은 무리바 사건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일을 경험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까지만 생각했느냐면 하나님은 도저히 불가능한 그 상황 속에서도 반석에서 물을 내셔서 우리를 마시게 하는구나. 하나님은 놀라운 분이시다.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까지 생각했을 거예요. 그 정도. 근데 신약으로 넘어와서 사도 바울은 이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느냐면 고린도전서 10장 4절입니다. 다시 4절로 우리 넘어와서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니 그 반석은 곧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라고요.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기록된 이 사건을 이제 신약으로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그때 그 물을 마신 건 단순히 목이 말라서 그들의 갈증을 채워주는 그 정도의 의미를 넘어서서 신령한 의미가 그 속에 담겨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 영적인 의미가 뭐냐면 그때 물을 냈던 그 반석은 뭘 상징하는 그림자라고요? 그리스도, 예수님을 상징하는 그림자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조상들이 그때 그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먹었을 때 그 반석은 사실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들은 누구로부터 오는 신령한 음료를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신령한 음료를 먹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 이 무리바 사건,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의미를 담아 두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반석이 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할 때 중요한 요소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요소가 바로 팩트, 사실입니다. 사실. 만약에 저희들이 아무리 믿는다고 하고 정말 우리가 믿음을 믿습니다라고 된소리를 세게 하면서 아무리 우리가 믿는 걸 강조해도 여러분 그 믿는 게 사실에 바탕한 게 아니라면 그건 여러분 망상에 불과합니다. 망상. 그렇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꼭 붙들어야 될 그 믿음의 사실 그게 없다면 여러분 그건 너무 허황된 거잖아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믿어야 할 그 믿음의 사실 팩트는 뭘까요? 그럼 바로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인 것이죠. 여러분 제가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가르칠 때 그 말씀에 있는 그 내용에서 어떤 교훈적인 걸 자꾸 뽑아서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 그런 흐름들이 요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그 아이들에게 말씀이라고 하는 이 사실 팩트, 이 말씀의 컨텐츠를 아이들에게 좀 많이 담아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너무 자꾸 우리가 교훈 쪽으로만 가다가 보니까 정말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진짜 말씀하시려고 하는 건 사실 더 깊은 게 있는데 자꾸 우리는 교훈적으로 적용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엉뚱한 것만 아이들에게 전해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컨텐츠 내용이 많이 있으면 그 아이가 이게 잘하고 그 아이들이 이제 말씀을 깨달아가면서 이 말씀 이런 거였구나 하나님이 깨닫게 하실 거거든요. 컨텐츠 내용이 많으면. 근데 자꾸 우리는 거기서 교훈적인 걸 뽑아서 자꾸 가르치려고 하다가 보니까 교훈만 남고 이 컨텐츠 사실은 이게 명확하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보면 말씀을 많이 알았어요. 말씀을 많이 암송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제가 암송하고 있는 구절들, 이걸 보면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거든요. 그때 외웠던 거, 청년 때 외웠던 거, 신대원 이렇게 시험 준비하면서 그때 외웠던 말씀들이 바탕 기초를 이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수련회나 여름 성경학교를 하면 말씀 요절 안 외우면 밥도 안 줬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많이 외웠거든요. 말씀을 많이 담았거든요. 근데 요즘은 자꾸 이렇게 말씀을 담는 것보다, 그 말씀 사실 팩트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보다 자꾸 거기서 교훈을 이렇게 자꾸 뽑아가려고 하는 그런 쪽으로 자꾸 많이 이렇게 교재도 그렇고 흐름이 그렇게 흐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절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몰라요. 여러분, 교육학 방법에 보면 주입식 교육이 있고 토론식 교육이 있지 않습니까? 그동안 우리나라 교육이 주입식 교육 위주였죠. 그래서 이 주입식 교육의 어떤 폐단들을 지적하면서 학교 교육이 어떤 흐름으로 자꾸 가느냐면 이제 토론식으로, 활동 위주로 그런 것으로 많이 이렇게 바뀌어 갑니다. 그래서 그런지 교회 학교 교육도 자꾸 그런 식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늘 성경을 보면서 깨닫는 게 뭐냐면 성경은 기본적으로 토론식 교육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먼저 주입식 교육이구나. 이걸 저는 많이 깨닫습니다. 물론 여러분, 이 히브리식 교육 방식에 보면 하브루타라고 그래서 요즘 이 하브루타식 교육 방법을 일반 학교 교육에도 많이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토론식 교육이죠. 그래서 서로 다른 그런 생각들을 막 이야기하면서 자기가 이야기하는 그 사실에 대해서 자기도 그 토론을 하면서 더 깊이 있게 공부하게 되고, 그러면서 서로 다른 생각들의 어떤 접점을 찾아가면서 더 좋은 생각을 이렇게 도출해내는 어떤 그런 방식의 교육이 여러분 토론식 교육 방법이죠. 그런데 여러분, 히브리인들의 이 하브루타 토론식 교육도 뭘 바탕으로 하고 있냐면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진리, 하나님의 가치를 바탕으로 토론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 기초, 진리가 우리 안에 담겨져 있지만 우리가 무슨 근거로 그 말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무슨 근거로 그 생각을 하고 있는지가 명확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영 엉뚱한 곳으로 흘러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인들의 교육 가운데 가장 기본적인 교육은 주입식입니다. 그래서 어릴 때 이 성경에다가 뭘 발라놓아요? 꿀을 발라놓는다 그렇잖아요. 글도 모르는 아이들이 이 성경을 좋아할 수 있도록, 가까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막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들에게 성경을 계속 주입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자꾸 말씀하시냐면 기억하라, 잊지 마라, 마음에 새기라, 마음에 두라, 계속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기본적으로 주입식 교육을 먼저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토론식 교육 굉장히 좋은 그런 지혜로운 교육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절대 가치, 진리를 우리가 담아놓지 않으면, 먼저 하나님께로부터 온 큰 말씀, 그 내용들을 마음에 새기고 암송하고 기억해 놓지 않으면, 여러분, 아무리 토론식 교육이 중요하다고 하지만 그 근거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영 엉뚱한 결론에 도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왜 소도 이 말씀을 많이 하느냐면, 예수님이 우리의 반석이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인지를 살피기 전에 성경이 먼저 이렇게 말씀하시죠.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예수라고요. 그러니 먼저 이 사실을 먼저 받아들이자는 거예요. 이 사실을 먼저 마음에 담아 놓자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저와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예수님은 우리의 반석이라는 사실입니다.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반석이라고 하는 의미가 뭔지 살피기 전에 이 사실부터 확실하게 우리 마음에 담아 놓자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점검해 가야죠. 왜 예수님이 우리의 반석이라고 하셨을까? 반석이라고 하는 게 무슨 의미일까? 이걸 우리가 살펴가야 합니다. 그러나 이걸 우리 살피기 전에 하나만 더 제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성경을 읽다가 반석이 나오면 반석은 예수님이지, 그렇게 해석을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여기서 예수님은 반석은 예수님이라고 그랬으니까 앞으로 성경 읽다가 반석 나오면 반석은 예수님이지, 이렇게 해석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 어떤 본문에서 무엇은 무엇이다, 여러분 이렇게 언급했다면 그 본문에서만 여러분 그렇게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사이비들은 항상 그저 자기들이 원하는 결론을 딱 만들어 놓고, 결론을 딱 지어 놓고 그 결론을 도출해 내기 위해서 성경을 읽다가 그저 요거 여기다가 맞추면 이런 결론에 이렇게 맞출 수 있겠다 싶으면 다 끌어 맞추는 거예요. 그건 이단들이 하는 거예요. 이단들, 사이비들이. 성경은 절대 그렇게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씨 뿌리는 비유에서 여러분, 씨는 거기서 뭘 의미하죠? 밭은 또 뭘 의미하죠? 씨는 말씀이죠. 그죠? 말씀. 그 말씀이 어디에 떨어져요? 밭. 어디에요? 우리의 마음에. 그죠? 그래서 4가지 마음밭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씨는 말씀이고 밭은 마음이라 그랬으니까 성경 다른 데서도 여러분 밭이 나오면 그 마음이지, 그렇게 해석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사이비 이단들이 그렇게 한다니까요. 여러분, 예를 들어 알곡과 가라지 비유, 거기에 보면 여러분 그 밭이 나오죠. 거기 그죠? 주인이 밭에다가 좋은 씨를 뿌렸어요. 그런데 밤에 그죠? 다른 사람이 안 볼 때 그 마귀가 그죠? 와서 거기에다 뭘 덧뿌리고 가요? 가라지를 덧뿌리고 가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 알곡과 가라지 비유에서 그 밭은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해석을 해주죠? 찬찬히 읽어보면 세상이라고 그래요. 세상에 그죠? 이렇게 그 씨를 이제 주인이 씨를 뿌렸는데 그 씨는 뭐라 그래요? 천국의 자녀들, 그죠? 천국의 아들들. 그런데 그 가라지는 뭐라 그래요? 악한 자의 아들들이라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 그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도 있고 뭐도 있다는 거예요? 마귀의 자녀들, 악한 그죠? 자녀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걸 거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찬찬히 꼼꼼히 읽지 않으면 그죠? 그 사람들이 성경에 봐라, 여기 보니까 그 밭은 마음이라고 그랬지? 그러면서 엉뚱한 곳에 있는 그 이야기들을 마음으로 적용시켜서 막 이야기를 막 또 이렇게 꿰갑니다. 그렇게 막 꿰어가면서 자기가 원하는 그런 결론에 도출해내는 거예요. 이게 이단입니다. 그러니까 엉뚱한 해석을 하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려고 하는 그 이야기들을 그저 제대로 깨닫지 못하게 하고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그 프레임 속에 우리를 끌고 가서 사람들이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해석하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가시면 안 돼요. 그래서 어디 가니까 듣도 보도 못한 이야기를 하더라. 성경을 꿰는데 기가 막히더라. 구약에 있는 말씀들을 가지고 와서 신약에서 막 이렇게 꿰고, 그래서 성경을 뚫었다. 여러분, 성경을 왜 뚫어요? 집에서 하수구나 뚫으세요. 성경을 왜 뚫습니까? 성경을 그렇게 엉뚱하게 막 끌어와가지고 그렇게 성경을 뚫었다 그래요.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읽는 게 아닙니다. 그 본문에서 여러분, 그래서 그 본문에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전후 문맥을 여러분 그 살피면서 앞에 나오는 내용, 뒤에 나오는 그 내용을 살피면서 이 말이 무슨 말을 의미하는지를 여러분 찬찬히 꼼꼼히 읽으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엉뚱한 해석을 하잖아요. 대표적인 거 제가 말씀드렸죠.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짝이 있다고, 말씀에 짝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죠? 그 말씀 가지고 와서 구약에 나오는 이 말씀을 신약에 있는 말씀과 짝을 지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말씀을 찬찬히 앞뒤로 읽어보면 그게 뭐예요? 동물들이 다 암수 짝이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신천지가 그렇게 해석을 한다니까요. 말씀이 짝이 있다 그래가지고 짝을 맞춰요. 그래서 말씀을 뚫었다 그러고 엉뚱하게 해석을 하는 거죠. 터무니없는 거죠. 성경 그렇게 읽으시면 안 됩니다. 반석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본문에서 반석은 그리스도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렇지만 마태복음 16장에서 가면 여러분, 거기서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믿음의 신앙 고백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칭찬하시면서 베드로의 그 믿음의 그 고백, 그죠?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반석 위에 그러죠. 거기서 반석은 뭐예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오늘 본문에서 반석은 예수님을 가리키지만 마태복음 16장에서 반석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가리키는 거죠. 그러니까 반석은 다 예수님 이렇게 적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그 본문에서만 그렇게 적용하고 다른 본문에서는 앞뒤 문맥을 살피면서 찬찬히 꼼꼼히 읽으면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적용하셔야 돼요. 그렇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혹시라도 어디선가 신기하게 성경을 가르친다, 듣도 못한 메시지를 막 전한다, 성경을 막 정말 잘 꿰고 성경을 뚫었다, 그러면 여러분 그런데 현혹되시면 안 돼요. 가시면 안 돼요. 엉터리예요. 이단이고 사입입니다. 그런 식으로 자꾸 해석을 해서 성경에다가 다른 의미를 자꾸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제대로 읽지 못하게 하고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그런 프레임으로 끌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찬찬히 꼼꼼히 앞뒤 문맥을 살피면서 성경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읽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반석이신데 왜 예수님이 우리의 반석인가? 그리고 그 반석이라고 하는 게 무슨 의미를 가리키고 있는가? 저희들이 살피게 될 겁니다. 그 전에 이 얘기를 하나만 더 하고 말씀 보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출애굽기 17장으로 오셔서요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말씀 출애굽기 17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 매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의 명령대로 갔대요? 누구의 명령대로요? 여호와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갔대요. 자, 그럼 하나님의 명령대로 갔으니까 그 길을 가는 길에 물이 떨어지면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갔다니까요. 그러면 마실 물이 떨어지면 돼요, 안 돼요? 우리 생각에는 안 되죠, 그렇죠? 지금 누구 명령대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가면 마실 물이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 그래요?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어땠다고요? 없다고요. 여러분 이 유사한 사건이 여러분 신약에도 보면 마가복음 4장에도 나오는데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가시는데, 그런데 여러분 더 읽기 전에 여러분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니까 여러분 그 배가 여러분 건너가다가 배가 뒤집힐 일이 생기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죠? 우리 생각에는 예수님과 함께 가니까 그 배가 뒤집힐 일이 생기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가는데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고 배가 뒤집힐 것 같은 그런 일이 생긴단 말이죠. 오늘 출애굽기 17장 1절에도 보면 뭐라 그러냐면 여호와의 명령대로 갔는데 그런데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마실 물이. 제가 왜 이 얘기를 오늘 먼저 언급하고 싶었느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죠. 하나님 믿고 살아가는 나에게 어려움이나 고난이나 역경이 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혹시 오더라도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그걸 넘어가게 해주셔야 된다. 우리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현실은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데도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이 온단 말이죠. 그리고 그걸 두고 기도했는데도 어떨 때는 극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때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낙심하는 거예요. 근데 한번 이렇게 생각을 바꿔보는 거예요. 저희들보다 먼저 믿음의 삶을 살아갔던 그 선배들이 어떻게 믿음의 삶을 살아갔는지를 이 성경이 우리에게 기록해 주시는데 거기 보니까 하나님과 그 여정을 함께 갔는데도 불구하고 백성들에게 마실 물이 없는 그런 일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건너가고 있는 그 배에도 바람이 불고 풍랑이 치고 배가 뒤집힐 것 같은 그런 일들이 생기더란 말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경제적으로 또는 육체적으로 또는 어떤 상황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일이 생기는 그건 하나님이 안 계셔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셔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저주하셔서 그런 게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생각을 먼저 하시고 어디에 집중하는 거냐면 그런 일들이 있었을 때 하나님은 그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준비시키고 계시는가,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그 일을 이끌어가고 계시는가, 거기에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보니까 주님과 함께 믿음의 삶을 살아갔던 그리고 그 선배들 중에도 그런 일이 있었고 우리 성도들 중에도 그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마실 물이 없는 것 같은, 파도가 치고 바람이 불고 배가 뒤집힐 것 같은 그런 일들이 생기더라는 거죠.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마치 배가 흔들리고 물이 들어와서 내 인생이 가라앉는 것 같고, 우리 가정이 가라앉는 것 같고, 또 그런 위기와 두려움이 우리에게 느껴지시는 그런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근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 일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거나 하나님이 나를 버렸거나 하나님이 나를 저주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전히 그 상황 가운데서도 그 일은 하나님의 시선 안에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그 섭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 성경이 미리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제부터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씨름해야 되느냐면, 그 물이 없는 사건, 그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고 배가 뒤집힐 것 같은 그 상황 앞에서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인가, 그걸 결정하는 그 싸움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싸움을. 그때 우리의 인생의 반석이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과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는 사람의 그 반응이 전혀 다르게 나타날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7장 2절과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였던 반응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아멘. 자, 여기 보세요. 지금 백성들이 계속 언급하는 단어가 뭐냐면 물입니다. 물. 2절에 이렇게 말하죠.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뭘 주어? 물을 주어. 이렇게 말하죠. 3절에 보세요.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뭘 찾으매? 물을 찾으매. 지금 그들은 무엇에 생각이 딱 꽂혀 있었냐면 물에 꽂혀 있었던 거예요. 물에. 문제가 물이라고 생각하니까 그 물에 온통 마음이 다 가 있었던 겁니다. 근데 성경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이 백성들에게 문제는 물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들의 문제는 물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라 물이 없는 상황을 다루어가는 그들의 태도와 자세, 이게 진짜 문제였다는 거예요. 이게 물이 없어지자 그들은 어떤 태도를 가졌냐면, 물이 없는 그것 때문에 원망하기 시작한 거예요. 불평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럴 뿐만 아니라 모세의 표현에 따르면 그들이 하나님을 뭐 한다 그랬어요? 시험했대요. 하나님을. 여러분, 시험한다는 말이 뭐예요? 7절 끝부분에 설명해 주죠. 7절 끝부분에 보세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가 우리 중에 뭐한가?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라. 이 말을 한마디로 말하면 의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러니까 문제를 만났을 때 성경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에 반응하는 우리의 태도와 자세, 이게 진짜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항상 이 패턴을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합니다. 이 패턴을. 우리는 계속 그 상황에 함몰되어서 그 상황이 문제고 그 상황 때문에 탓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상황, 그 문제가 진짜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 앞에서 너희는 어떤 태도와 자세를 보이느냐,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붙들고 계신다는 걸 넌 정말 믿고 있느냐, 그 믿음의 반응을 보이고 있느냐, 그걸 지금 묻고 계신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 여행을 하지만 때로는 물이 없는 것 같은 그런 문제를 만날 거예요.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고 배가 흔들리고 가라앉을 것 같은 여러분, 그런 상황, 그런 위기를 만날 거예요. 그때 우리들은 물이 없다, 바람이 분다, 파도가 친다, 배가 흔들린다, 이것만 바라보게 되면 여기에 온통 마음이 빼앗겨서 하나님의 백성의 바른 태도를 우리가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왜요? 그 상황만 보이고 하나님은 보이지 않게 되거든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는 불평하고 원망하고 다투고 끝내는 하나님을 의심하는 그런 자리까지 가고 맙니다. 그래서 본문은 자꾸 말해주는 거죠. 너희들의 인생의 진짜 문제를 자꾸 놓치고 있단다. 물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라 물이 없는 그 문제를 다루어가는 너희의 태도와 자세가 진짜 문제란다. 이걸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바람이 불고 파도가 쳐서 그 배가 가라앉을 것 같은 위기가 문제가 아니라 그 위기에 반응하고 있는 제자들의 믿음 없음, 그게 진짜 문제라는 거예요. 그게
자, 이제 이게 성경의 얘기라면 이제 저와 여러분들의 얘기로 이걸 가지고 오는 거죠. 저와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혹은 가정적으로 혹은 교회 공동체적으로도 물이 없거나 배가 뒤집힐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여러분 혹시 있나요? 있다면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는 거죠. 우리는 무엇이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는가? 무엇이 문제라고? 저게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는가? 아니면 저게 문제라고 생각하고 그걸 그렇게 다루어 가고 있는 내가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는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관점을 가진 사람은 후자입니다. 그러나 늘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사람들은 전자예요. 이게 문제고 저게 문제고 이 사람이 문제고 저 사람이 문제고 자꾸 탓을 하고 불평을 하고 그렇게 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그 상황 속에서 자신을 보는 거죠. 그 상황 속에서 나는 하나님과 함께 그 문제를 바라보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 없이 그냥 그 상황만 바라보면서 탓하고 있는 나는 아닌가, 그걸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늘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사람들은 하나님과 함께 길을 가고 있는데도 마치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아니라니까요. 믿어요. 예수를 안 믿는 게 아니라니까요. 믿어요. 그런데 보면 예수 안 믿는 사람, 하나님 없는, 예수님 없는 사람 같은 거예요. 조그만한 문제만 나면 그것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나중에 하나님 의심하기까지 하는 그런 모습으로 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그들은 의심하는 그런 자리까지 갔던 거예요. 이런 마가복음 4장에 그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제자들이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니까 거기에 온통 마음이 빼앗겨서 예수님이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신지를 그들이 보지 못했던 거예요. 거기에 온통 바람과 파도에 배가 흔들리는데 다 마음이 빼앗겨버리니까 반석이신 예수님이 뭐 하고 계신지를 그들이 바라보지 못했던 겁니다. 여러분, 그 배 안에 예수님은 뭐 하고 계셨어요? 예수님 뭐 하고 계셨죠? 주무시고 계셨죠. 무슨 말이에요?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고 배가 흔들리고 제자들도 다 이리저리 흔들리고 마음이 흔들렸지만 누구는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반석이신 예수님은 흔들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말씀해 주고 싶은 거예요. 나는 너희들의 반석이야. 나는 너희들의 반석이야. 너희들의 반석인 내가 아직 안 흔들리고 있다면 너희들도 흔들리지 말아라. 바람이 불고 파도가 쳐서 배가 흔들릴지라도 내가 아직 안 흔들리고 있다면 너희들도 흔들리지 말아야 한단다. 그걸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바람이 부니까, 파도가 치니까, 배가 흔들리니까, 마실 물이 없으니까 그들이 보였던 반응이 뭐예요? 반석이신 주님은 거기 가만히 계신데, 반석이신 하나님은 가만히 그대로 계신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흔들리기 시작하니까 그들이 보여야 할 바른 태도를 보이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다투고 싸우고 급기야 하나님을 의심하는 그런 자리까지 가고 마는 거예요. 그 모습이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한번 점검해 보라는 겁니다. 거기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보였던 반응을 우리 한번 볼까요?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뭐 했다고요? 부르짖어. 그 한마디, 이걸 한마디로 바꾸면 뭐예요?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늘 복잡한 문제를 해결할 때 그 통로가 굉장히 심플합니다. 간단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굉장히 심플해요. 제가 언젠가 직구전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드린 적이 있는데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여기 뭐 다른 교회 분들 없고 우리만 있으니까 솔직하게,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그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어렵죠. 근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순종하라고 하신 그 말씀 그 자체 액면 그대로만 놓고 보면 여러분 그게 쉬워요, 어려워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하나님께서 하루에 한 바퀴, 마지막 7째 날은 7바퀴, 그러니까 총 13바퀴 성을 돌고 소리를 지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쉬워요, 어려워요? 쉽죠. 그 성을 여러분 어떻게 무너뜨리겠어요? 난공불락의 성인데. 그런데 하나님이 한 건 그냥 돌라는 거예요. 너무 쉽죠, 너무. 그런데 왜 순종하기가 어려워요? 내 생각하고 달라서 그래요. 무슨 일이 될까, 그죠? 여리고 성 무너뜨리려면
그죠? 그 성에 제일 약한 데가 어딘가 그걸 찾아가지고, 그죠? 막 거기를 공략해서 막, 그죠? 어떤 뭐 장비들을 가지고 뭐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놀라는 거예요. 내 생각하고 다르니까. 그러니까 순종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홍해를 건널 때 여러분 우리는, 그죠? 하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모세를 향해서 지팡이를 내밀라 그랬죠. 그래서 일이 될까 싶은 거예요. 그러니 순종이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시각장애인에게 실로암 못에 가서 눈을 씻으라 그래요. 여러분 그거 쉬워요? 어려워요? 너무 쉽죠. 가서 씻으면 되는데. 그런데 왜 순종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다고 무슨 일이 일어날까? 나만 장군 보세요. 뭐 우리나라에 이 요단보다 그저 더 좋은 물이 얼마나 많은데 뭐 나와보지도 않고 종을 시켜가지고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 그러니까 나만이 화가 나서 돌아가려고 그러잖아요. 요단강에 7번 몸을 씻는 거 어려워요? 쉬워요? 쉽죠. 근데 자기 생각하고 다르니까 순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자, 물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은 뭐냐면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석을 치라는 거예요. 이거 쉬워요? 어려워요? 너무 쉽죠. 완전 쉽죠. 참 재밌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건 사실 어려운 게 없어요. 너무 쉬워요. 근데 우리 생각하고 다르니까, 그러니까 순종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못하는 거예요. 아니요 목사님 전 했는데요. 그래도 안 되던데요.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안 될 것 같은데 라고 하는 그 생각이 우리에게 있으니까 그걸 하면서도 그게 마음을 싣지 않는 거예요. 그걸 하면서도. 여러분 오늘 결론도 보세요. 물이 없는데 그 문제 해결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 부르짖어 이겁니다. 이거 기도인 거죠. 기도. 그러면 여러분 또 이 생각하죠. 아 목사님 또 그 얘기하시네. 또 기도 얘기하시네. 또 그래서 우리 마음이 안 실려요. 여기 우리의 마음을 안 실으니까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사역은 마치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 같은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길을 가지만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반석이라고 하는 이 첫 번째 의미가 뭐냐면 흔들림 속에서도 예수님은 아직 흔들리지 않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흔들리지 않는다면 여전히 주님이 건재하시니까 우리도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고 물이 없는 그 사건들 앞에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다투고 의심하는 것부터 시작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래, 내 인생은 반석이신 주님 안에 있는 거니까 분명히 이 일도 합력해서 선이 되게 하실 거야. 그러니 나는 반석이신 그 주님과 함께 이 시간을 넘어갈 거야 라고 하는 그 생각을 가지고 믿음으로 반응을 해보자는 겁니다. 믿음으로.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흔들리는 일이 있더라도 반석이신 예수님 바라보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믿음의 반응을 보일 수 있는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하죠. 시편에 보면 다윗이 이런 고백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시편 62편 6절에 여러분 한번 들어보실래요?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시편을 읽어보면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하나님이 반석이니까 나는 안 흔들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흔들리시니까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내가 흔들릴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바람이 불더라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바람이 불어오더라도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는 존재지만 그때 우리들의 믿음이라는 게 뭐냐면 사실에 근거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죠. 이 사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우리의 반석이시래요. 하나님이 우리의 반석이시래요. 여러분 그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 주님이 지금도 반석처럼 흔들리지 않고 건재해 계신다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다투고 의심하는 반응이 아니라 바른 믿음의 반응을 보이며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자들에게 그 다음 장면에 가져다 주시는 그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가 이전에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내 생각대로 되지 않더라도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면 하나님이 분명히 더 좋은 것을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가져다 주실 것입니다. 믿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요. 오늘 본문에서 또다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런데 그 반석에서 뭐가 나왔다 그래요?
생수가 나왔다 그러죠. 생수가. 그런데 구약의 사건은 그림자라 그랬죠. 여러분, 예수님이 진짜 의미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먹은 건 그냥 신기한 사건을 경험한 것으로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의 갈증, 우리의 목마름을 채우는 가장 궁극적인 해결책은 누구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반석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그게 무리바 사건, 마사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하시는 영적인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궁극적인 목마름의 문제는 예수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다른 우물을 파는 거예요. 다른 우물을. 예수님이 아닌 다른 데서 자꾸 우물을 파는 거예요. 돈의 우물을 파고, 권력의 우물을 파고, 명예의 울력을 파고, 쾌락의 우물을 파고, 자꾸 다른 데서 우물을 파지만 그건 마치 터진 웅덩이와 같아서 아무리 거기서 우물을 파고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 웅덩이에서 나오는 그 물이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는 것 같지만 조금 지나면 또 갈급해질 거라는 거예요. 예, 어떨 때는 돈의 우물을 파면 재정의 우물이 나를 해결해 줄 것 같지만 아니요, 또 목마르게 될 거예요. 돈이 채워지고 났는데 관계의 어려움 속에서, 관계 속에서 채워져야 되는 그게 채워지지 않으니까 또 목마른 거예요. 그걸 채우고 나니까 자아 실현을 하지 못한, 내 인생은 뭔가,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또 그런 마음이 또 들기 시작하고, 자꾸 여러분 아무리 채워보세요. 그걸로 채워지지 않는다니까요. 진짜 해결은 예수님으로부터, 예수님에게서만 온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가 아닌 다른 우물에서 해결될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들이 마셔야 될 진짜 생수는 반석이신 예수님으로부터 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저와 여러분 한번 물어보셔야죠. 나는 요즘 어떤 우물을 파고 있는가? 그래서 무엇을 얻어야만 이 기갈이 해결될 거라고 나는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가? 한번 물어보시죠. 그러니 자꾸 엉뚱한 데서 물을 팔려고 하잖아요. 왜 예수님에게서 구하지 않습니까? 왜? 물어보면 걱정하고 염려하는 분들 참 많은데 기도하는 분들은 보기가 참 쉽지가 않은 거예요. 예수에게서 우물을 파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신령한 음료를 마시게 하시는, 다시는 목마르지 않게 하는 그런 우물이 되어주시는 반석이 되시는데 그 주님께 찾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나는 요즘 어디에서 우물을 파고 있는가? 나는 그 주님과 깊이 만나고 있는가? 그 주님의 은혜 앞에, 그 주님의 임재 앞에 나는 잠겨 있는가? 아니면 여기저기 다른 데서 우물을 파느라고 예수님과 만난 지 너무 오래되어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생수의 근원 되시는 그 반석이신 그 예수님, 여러분 다시 붙들고 그 예수님에게서 우물을 파시는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어디로 가야 할지 길을 모르시겠는 분들이 있습니까? 물이 떨어진 것 같은 분이 계십니까? 배가 흔들리는 것 같은 그런 상황에 계신 분들이 있습니까? 우리의 영원한 반석이 되시는 그 예수님께 나아가 그 예수님으로부터 기도하시고 그 예수님으로부터 그 문제의 해결을 찾으시는, 그리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은혜를 누리며 여러분들의 믿음의 삶이 정말 기쁨과 감격이 있는 행복한 삶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